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또 오늘은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주의 성전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또 인터넷 방송을 듣는 여러분에게도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안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 인터넷 방송이 녹음이 안 돼가지고 올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잘 실수한 것 같은데 확인을 잘 하고 이렇게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7교회 중에서 세 번째 교회 버가모 교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2주 동안은 에베소 서문학교회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는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서문학교회는 처음이요 나중이요 그랬어요.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난 시가 말씀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렇게 말씀한다고 오늘 들어가는 말 초문에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버가모 교회에 대한 말씀은 첫 번째로 13절에 보면 칭찬에 대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내가 어디서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그랬어요. 거기는 어디라고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서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 이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칭찬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어디서 사는지를 누가 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 사는지 알까 모를까? 알아요. 우리 행위는 몰라요? 알아요. 성경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너희 머리털까지도 세시받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봐요. 너희 심장 폐부까지도 감찰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일거주 일투족을 다 보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버가모 교회가 처한 상황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도 알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주님 말씀은 어떤 그냥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신다. 아멘. 그리고 모든 것을 아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환난 당하는 자에게는 주님께 찾아와서 위로하신 하나님. 아멘. 환난을 모르실까? 그래 나 때문에 너희가 고난당하고 있지, 핍박받고 있지, 나 때문에 열심히 힘들게 일하고 있지, 내가 그거 알아. 하나님을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그러나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거한다면 어떻게 해요? 너 그 죄 가운데 있는 거 내가 다 보고 있어. 그거 보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다 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축복의 말씀이 임하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쳐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 가운데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엄청나게 책망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나님을 우리를 위로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행실을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 가운데 힘든 역경 가운데 있다면 그것을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받은 위로를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할 수 있는 그 능력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그러나 우리 행실이 잘못됐다면 우리는 반드시 행한 대로 갚으시는 그 하나님. 마태복음 16장 2절에 보면 인자가 아버지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랬어요. 그때에 각 사람이 어떻게 해요? 행한 대로 하나님은 갚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이 인자로 오실 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행실이
하나님 옆에 온전하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오실 때 부활의 기쁨을 맛보며 하나님의 칭찬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행한 것이 심판받을 저주의 행함이라면 결국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지금 버가모 교회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고 말하고 있냐면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역사 기록에 하면 버가모는 이교 사상, 그러니까 뭐요? 우상 사상이 숭배했던 중심지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버가모 교회를 주위를 돌아보면 산 위에는 헤드리안 황제와 티리안 황제의 그 우상 신상들이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단의 권자에 있는 곳이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단의 권자가 있는 그곳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면 사단의 권자 속에 사단의 지배 아래 있는 그 도시라는 걸 알고 있다. 근데 그 안에서 오늘 뭐예요?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굳건히 지켜나가는 모습을 지금 보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따라서 주님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내가 어디서 사는지를 내가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이교 중심지 버가모 교회에서 믿음을 굳게 잡아서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이름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믿음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힘들고 어렵고 예수의 이름 붙잡은 자는 다시 일어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누구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아멘. 그 예수 이름 붙잡는 것은 뭐예요?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 누구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아멘. 예수를 붙잡는 것은 진리를 붙잡는 것이고 예수와 동행하는 것이고 생명으로 가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그랬어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세상에 생명의 빛을 알리라.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붙잡는 자는 생명의 길로 가는 거예요. 진리에게 어둠에 다니지 않는 그건 뭐예요? 죄 가운데 가는 하나님의 뜻을 쫓는 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따라 예수님은 진리고 진리만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드러낼 수 있는 삶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절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빛으로 진리로 우리가 행함 행실에서 살지 못한다면 그래서 성경은 그래요. 너희가 이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것에서 믿음을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이 너에게 유익을 주겠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진리를 믿고 나가는 자는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승리해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데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뭐예요? 진리는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나가는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는 세상을 이기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진리는 나르거나 타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진리는 뭐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결단의 문제예요. 반드시 내가 진리를 따라야 한다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타협할 수 없는 유일한 것이 바로 진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증거로 오늘 누가 그 믿음을 지켰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안디바 13절에 보면 안디바가 믿음을 지키다가 어떻게 해요? 죽임을 당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안디바는 기독교는 그런 총독 앞에 이 오늘 버가모 교회에 그 감독이었대요. 그냥 쉽게 말하면 목사였어요. 이 버가모 교회는 누가 세웠냐면 사도 바울이 세웠습니다. 사도 바울이 세우고 그 얼마 있어서 박해가 심하니까 그 믿음이 좋은 안디바에게 그것을 맡기고 딴 데로 또 이렇게 뭐예요? 선교로 나간 거예요. 선교로. 그래서 이 안디바가 바울이 개척한 이 버가모 교회를 지키다가 결국 뭐예요? 엄청난 거기 어디라고 그랬어요? 사단의 권자가 있다 그랬죠. 사단의 권자에서 핍박 속에서 순교당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안디바는 기독교인을 그런 총독 앞에 소환되었을 때 당시 총독은 정적인 지도일 뿐만 아니라 황제 숭배의 먼 역할도 제사장 역할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 숭배하는 일은 어려운 것은 아니었어요. 뭐냐면 그냥 고백만 하라고 했어요. 그 향을 피우고 그 총독이 앞에서 그 우상에게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거. 아멘.
주님이 된다는 이 고백 한마디만 하고 또 나와서 예수 그냥 하나님 옆에 살아가도 되는데 그 말 한마디를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쉽게 말하면 작은 거잖아요. 작은 것에 타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은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써요. 우리도 이런 믿음이 있을까? 아니 그렇잖아요. 그냥 거기 가서 향만 피우고 그 앞에 내 주님이다 이 말하고 속으로는 안 하면 되는 거니까 입만 하고 얼마나 우리는 타협할 수 있잖아. 그러면 죽는데 근데도 그 믿음으로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은 뭐예요? 우상에게 숭배하지 않는 모습 그 자체도 겉모습도 자체도 하지 않았다. 겉모양. 그래서 죄는 뭐예요?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양 자체도 하지 않은 그 모습 그게 굳건한 신앙을 말미암아 순교당하는 안디바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쉽게 타협할 수 있었지만 진리는 결코 타협할 수 없었기에 타협하는 순간 어떻게 해요? 거룩함이 상실되기 때문에 안디바는 거룩함을 지키며 순교당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버가마 교회에서는 거룩한 순교피가 바로 안디바를 통해서 흐르는 곳이 바로 버가마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날이 가면 갈수록 이 거룩한 교회 모습이 핍박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더 이렇게 지켜나가야 되는데 그 지키지 못하는 모습들이 보였기 때문에 오늘 책망하는 모습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버가마 교회가 우리의 교회 모습 그대로를 대변하고 있어요. 우리가 처음에 신앙 믿을 때는 거룩하고 그냥 모습이 오히려 초신앙 때가 더 거룩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더 강한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신앙 연배가 가면 갈수록 그냥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그냥 모든 거 다 하나님이 용서하겠지 이렇게 생각해서 오히려 이 거룩함에 떨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아멘. 따라서 교회는 완전하기 때문에 교회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불완전해도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은 불완전한 그 사람 수를 품어가면서 완전한 모습을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지어져가는 것이 우리 몸이 지어져가는 거예요. 아멘. 성전이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날마다 지어가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세상과 타협이 아니라 세상과의 타협 속에서 날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사람으로 지어져 가야 돼요. 타협을 멀리하고 하면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그래서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발람은 어떤 인물입니까? 발람은 발락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또 행음하게 한 이방 어떻게 해요? 이방의 선지자입니다. 15절에 보면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도 있다고 말해서 버가마 교회는 몇 가지 책망받이 있는데 바로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과 그리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른 자들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올바른 신앙의 진리를 따르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이당 신앙에 빠진 자들이 있었다고 말해서 신앙의 진리를 따르지 않고 어떤 신앙? 미신적인 신앙을 가진 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신앙과 미신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나는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미신을 믿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미신도 신이라고 믿잖아요. 그럼 미신과 하나님 믿는 차이는 무엇일까? 따라서 이재철 목사님이 쓴 청년아 울더라도 뿌려야 한다는 책에 보면 이 차이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미신과 신앙의 차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무당을 찾아간 사람은 어떻게 해요? 미신은 어떻게 해요? 두 손을 이렇게 막 비비며 기도하는 모습. 그 무당을 또 어떻게 열심히 두 손을 막 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보다 훨씬 더 어떻게 해요? 경건하게 빈다는 것입니다. 그들 막 목욕 제기하고 더 경건하게 빌어요. 구슬 자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
무당에게 어떻게 해요? 무당에게 바치는 돈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주일날 헌금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들이 무당에게 쓰는 받은 부적이나 어떻게 해요? 부적을 보면 엄청나게 소중하게 여겨요. 부적이 애고는 뭐 물리친다고 해서 소중히 여기다는. 근데 우리 하나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그만큼 소중하게 여기는가? 부적처럼 뭐가 중요해? 부적이 중요해? 성경이 중요해? 부적은 미신입니다. 아멘. 그것도 자기 보호하지 못해요. 근데 성경은 그만큼 우리의 삶의 온전한 영원한 길을 인도하는 길잡이에요. 분명히 그렇잖아요.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내 가는 길의 빛이요. 어둠 가면 뭐예요? 넘어져요. 넘어지면서 세워질 수 있는 어둠의 빛이고 내 가는 길에 등불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부적을 그냥 내군을 미신을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애군을 다시 없애준다 생각해 막 소중히 여기는데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 이끌어가는 성경을 그만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지를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성경을 그만큼 소중히 여기는가? 아니 부적처럼 그만큼 중요한 그 미신을 믿는 사람보다 우리가 더 중히 여겨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미신을 믿는 사람도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데 아멘. 미신은 인간의 돈이나 능력을 혹은 재주로 신의 마음을 달래서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는 것에 있지만 결국 미신은 뭐예요? 어떤 신을 움직여서 자기의 욕망을 성취하는 것에 있지만 자신의 변화의 목적을 두지는 않습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미신이에요. 아멘. 근데 신앙은 뭐예요?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움직여서 하나님이 변해돼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우리에게 어떤 목적을 성취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을 믿는 신앙인은 뭐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는 거. 아멘. 하나님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는 것이 신앙인이에요. 그래서 미신과 신앙의 차이는 뭐예요? 미신은 신을 통해서 자기의 목적을 탈취하지만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중요하지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기 변화를 소망하지 않는 믿음이란 뭐에게 미신에 지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자신의 변화에 관한 참된 신앙을 우리는 소유해야 되는 것인데 그 참된 신앙, 자신의 변화를 소유하는 신앙보다도 미신의 신앙, 하나님을 달래고 뭐예요?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는 미신적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이 뭐예요? 기복신앙. 하나님 어떻게든지 어떻게 하나님 구워 삶아서 자기의 축복을 추구하는 이 기복신앙이 많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온전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과 니고단의 교훈을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면 발람은 어떻게 해요? 민수기에 나옵니다. 민수기 22장 24장 보면 발람이 어떻게 해요? 그때 당시 모압의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오는 모습을 두려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 유명했던 발람, 자칭 선견자라는 하나님 말씀에 그도 많이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을 받고 점을 쳐주고 목적대로 축복받고 저주가 빌면 효겸 있고 그가 특별한 인물이라는 것을 널리 알려줬어요. 그래서 당대에 소문난 영념한 칭으로 하면 막 도사라고 그러잖아요. 도사. 그런 역할을 했던 게 발람이에요. 아멘. 따라서 이 사람이 성경에 등장하게 된 것은 바로 가나안을 향해 진군하는 그 과정에서 일어납니다. 모압 왕 발락이 당시 탁월한 선견자였던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해요? 저주하지 못하게 합니다. 아멘. 그를 가지 못하게 처음에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중에 이 발락이
자기 중요한 인물들을 데리고 와서 더 많은 금은발을 가지고 그를 데려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그때는 가라고 그래요. 근데 가서 막상 그들을 저주하려니까 뭐예요? 그 입술에 하나님 뭐래요? 너는 축복의 말만 나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축복을 명하시되 모압 반랑이 내놓은 그 뭐가 있어? 황금덩어리, 명예 이거 내어놓으니까 이제 거기에 눈이 어두니까 자기 입술은 절대 어떻게 해요? 저주를 못하니까 이제 그가 꾀를 내요. 꾀를 내서 어떻게 해요? 모압의 아름다운 여인들, 여인들.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젊은 혈기왕성한 총각들은 아름다운 여자 보면 넘어가. 넘어가잖아요. 그들을 여자를 통해서 행음하게 하고 그 행음만 했으면 괜찮은데 행음하고 또 여자들이 따는 우상을 숭배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제일 싫어하는 자는 십계명에 나와 있잖아. 아무 형상도 우상을 섬기지 말라. 나는 질투 하나님이라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서 그때 당시 어떻게 해요? 그 발람의 꾀로 말미암아 24,000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아멘. 따라 버가모 교회의 문제는 바로 진리를 묻는 것이 아니라 탐심 때문에 진리를 가리는 일을 발람의 교훈을 따랐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15절에 보면 니고다랑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에베소 교회에서 에베소 교회도 니골라당이 나와요. 근데 자세히 보면 이 니골라당은 지난번도 했지만 어떤 니골라당이요? 영지주의를 말합니다. 영지주의는 뭐냐면 육체는 더럽다. 그리고 영만이 소중하다. 그래서 육체는 죄를 저지르고 영만 구원받으면 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에도 구원파가 있었죠. 구원파를 한 번 구원받은 자는 영원한 구원이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 삶속 아무리 죄를 져도 상관없다. 이런 타락주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니골라당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에베교에서 잠시 언급된 적이 있는 것처럼 이 니골라당이 그때 당시에 많이 만연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율법에서 사유케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함받을 수 있다는 이런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그들을 미혹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 은혜를 누리기 위해 죄를 가볍게 여기고 죄를 정당하는 이런 교리를 그들은 유혹했다고 말씀하고 있어. 우리에게도 얼마나 그렇게 돼요. 이렇게 얼마나 믿음상으로 편해요. 그냥 우리는 한 번 구원받으면 이제 영원한 구원이라 생각한다고 그냥 어떻게 해요?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면 사람들이 얼마나 편하겠어. 그러면 얼마나 잘 유혹되겠죠. 아멘. 근데 믿음을 잘못 오해하면 이와 같이 이당 사상에 쉽게 빠질 수 있는 게 신앙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성경을 잘 지혜롭게 잘 지식을 가지고 잘 깨달아야 돼요. 어떤 한 구절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유혹할 때가 많아요. 근데 성경은 전체적으로 봐요. 그래서 전체적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약함을 고백하는 것이 아주 신앙적으로 우리가 들리기 때문에 너희 그래 우리 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 이렇게 유혹하는 것 이런 것도 우리는 거기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간과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왜 그러냐면 예수님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바늘 도둑이 어떻게 된다? 우리 속담에 소도둑이 되는 거야. 아멘. 그래서 너희 중에는 그 탐심이 들지 않도록 조심하라 했어. 그리고 그 겉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아멘. 따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람은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축복 능력만을 우리는 추구하지만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게 했어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과 고난도 감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이에요? 믿음장이에요. 거기 보면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이 나오고 있어. 근데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이 1절에서 쭉 나가다 보면 20 몇 절까지는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을 지킴으로 나타나는 기적과 표적들을 말씀하고 있어. 하면 많은 표적들을 보여준 것을 말씀하고, 그리고 그들이 고난과 고난을 당하면서 표적을 나타내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 근데 35절에서부터는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믿음을 지키기 위해 당한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믿음에 당한 선진들의 고난보다도 믿음을 지키며 나타나는 표적들을 많이 본받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표적만 바라보고 나가는 믿음의 신앙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 당하는 고난과 핍박은 받기를 싫어하는 게 신앙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선진의 믿음은 핍박과 고난을 지킨 믿음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3절 3절 보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그래서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벌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는다. 심한 고문을 받았어. 부활을 바라보고. 부활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고문을 당했어. 근데 후차히 변명하지 않고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참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어떤 이들은 조롱같이 취급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분빛과 한난과 학대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그런데 뭐예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니라. 오늘 본문에 버가모 교회가 어디에 있다고 했어요? 사자의 권자 안에 있는 교회라고 말씀하겠어. 그러나 그 권자 안에 사단의 권자 있지만 세상도 이런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감당하지 못한다. 할렐루야. 우리 선진들의 순교자들을 보면 세상의 엄청난 핍박 속에도 그 순교자의 그 믿음을 그들은 감당하지 못했어요. 아멘. 그래서 그들은 순교로서 하나님 믿음을 지켰고 그 순교가 어떻게 해요? 순교의 씨앗은 많은 사람들로 생명에 이끌어가는 믿음의 부흥의 역사를 많은 교회를 통해서 이뤄낸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니골라당은 교묘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빙자해서 그렇지 삶을 왜곡하는 그 구원파 신앙처럼 우리를 타락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버가모 교회에 있었던 현상에 대해서 무섭게 오늘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예요? 거기서 너는 빨리 어떻게 해라? 회개하라. 회개는 뭘 얘기해요? 돌아서는 것을 얘기해요. 아멘. 잘못된 것에서는 돌아서야 돼요. 근데 잘못된 거 알면서도 계속 그 길을 간다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같이 미련한 사람은 없어요. 아멘. 그래서 성경에 분명히 그렇잖아요. 십자가 도가 그랬어요. 십자가 도가. 그런데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믿으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돌이켜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지만 이것을 믿지 않는 자는 뭐예요? 미련하게 보여. 그래서 계속 간다니까. 그 미련하게 보여서 결국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따라서 성경의 사본에 보면 15장 15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5절을 보면 니고다는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그는 그것을 미워하느라. 그래서 나는 그것을. 그러니까 누가 미워요? 예수 그렇게 하나님은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니골라당은 왜 미워할까요? 하나님은 거룩하니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멘. 거룩성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의 것들은 우리가 조금만 이렇게 마음의 틈을 내어줘도 어떻게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 들어옵니다. 아멘. 왜 믿음에 제일 먼저 우리 인간의 타락이 어디서부터 왔어요? 하와로부터 왔잖아. 아멘. 근데 하와가 막 죄 짓고 싶어서 죄 졌어요? 아니잖아. 하와가 막 일부러 죄 진 게 아니잖아. 누가 미혹했어요? 뱀이 와서 미혹했어요. 근데 뱀이 어떻게 해요? 뱀이 딱 미혹하는데 그냥 미혹한 게 아니라 뭐 사단의 뿔처럼 막 이렇게 막 겁주며 미혹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그를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이렇게 미혹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믿음 생활하다 보면 그래서 미혹이 온다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또 아니면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도 이와 같은 미혹들이 많이 오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사단은 옛날 그림에서 나눈 것처럼 뿔 달고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를 아름답게 포장하여 미혹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영적 면에서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존재는 바로 눈에 보이는 막 무시무시한 어떠한 막 사탄의처럼 나타나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 속에서 아름답게 보이는 모습을 통해서 미혹해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신앙인들을 놓는 이단들의 전략을 보면 우리가 신약 알 수 있잖아요.
신천지나 이런 데 보면 어떻게 해요? 그들은 엄청나게 충성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들이 이 일반 교회에 들어와서 미혹시키는 제일 먼저 뭐예요? 열심히 헌금도 잘하고 전도 잘하고 봉사도 잘해.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들을 살살 꼬이 신천지로 이렇게 딱 교회를 문란시켜. 이렇게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로 가는 길은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협차가 한다. 찾는 이가 적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세상에 그 유혹에 따라가지 말고 반드시 진리를 지켜나가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요즘에 교회들이 힘을 잃는 이유는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서 진리대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어디에 귀를 기울여요?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세상을 이해해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이 땅에서 편하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건 차원의 문제가 다르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 회개하라. 아멘. 그렇지 않냐면 뭐요? 내가 내 속에 가서 내 입에 있는 거물로 누가 싸워? 그들과 싸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우리의 승리의 길은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것입니다. 아멘. 회개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복음의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 모습은 무엇일까요?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해요? 좌우의 날선 검은 어디에 나올까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성경 히브리서 4장 12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래요. 여기도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래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신명고소를 찔러 쪼개며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따라서 초대교회 교배였던 티울티아는 이 검의 두 날은 뭘 말씀하고 있어요? 신약과 구약을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해석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디모데가 고백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네. 성경은 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는 지혜를 준다고 그랬어요. 아멘. 성경은 뭘 준다고요? 구원을 얻게 하는 지혜를 얻는 것이다. 아멘. 성경은 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는 지혜를 준다. 아멘. 그 지혜가 뭘로부터 하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그 감동으로 됐다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감동으로 됐는데 우리를 뭐한다? 첫 번째 책망하고 교훈한다는 것이. 아멘. 의로 교육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가. 선한 행할 능력을 만드는 것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은 뭐예요? 날선 검처럼 예리하여 우리 모든 심령 패부를 감찰하시고 그 말씀으로 내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 마음과 생각이 뜻이 변화가 일어나게 만들어가는 것이 성경이에요. 아멘. 그 성경을 듣고 우리는 날 변화해 가야 돼요. 성경을 내가 어떤 능력의 도구로 삼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변화에 가는 삶으로. 그래서 이 땅에 어떤 풍부함을 누리려고 하는 성경이 아니라 이 땅의 삶 속에서 내 죄악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는 성경.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 그래서 이제는 세상 가운데 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선한 사람으로 선한 능력을 행해서 많은 사람으로 주님 앞에 인도하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멘. 따라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회개하라는 말씀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처럼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속히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운다는 것입니다. 검은 어디예요? 사람을 세상에는 무엇 됐어요? 죽이는 데 쓰잖아요. 오늘 말씀도 뭐예요? 검은 뭘 얘기해요? 심판을 얘기하는 거야. 하면 심판은 날선 것처럼 날이 섰다는 것은 반드시 분별한다는 것,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행한 대로 하나님은 검이 이것은 잘못됐어. 이건 잘했어. 그래 이건 칭찬이고 이것은 책망이고 책망이 될까는 멸망이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리고 칭찬은 축복으로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순종하는 자는 구원한 복음이 되지만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복음이
멸망의 심판으로 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은 늘 검의 양날과 같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심판이 되고 누구에게는 구원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멸망당하지 않으려면 회개해야 돼요. 구원 얻기 위해서는 복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서 온 복음인데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어야지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심판의 대상이 된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아멘.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주시는 구원의 복음의 능력이 되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따라서 진리를 찾기 위해 오랫동안 순례길을 걸어온 한 젊은이가 수도자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젊은이 수도자에게 이렇게 어떻게 하면 참된 길을 찾을 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멘. 그러니까 수도자가 어떻게 해요? 연못으로 데리고 가서 갑자기 물속에 밀어 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냥 한참 있어. 그래 거의 죽을 고비에 대해서 이렇게 꺼내줬어. 그래서 그 젊은이가 허우적거리면서 죽을 증이 꺼내주니까 그래서 물어봤어요. 물속에서 네가 죽을 때 이렇게 갈 때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이더냐 이렇게 물었어. 물속에 잠겨서 이렇게 잠기면 그 사람이 죽을 증은 왜 죽게 되는 거예요? 물속에 잠기면? 몰라? 숨을 못 쉬니까 죽잖아. 예? 물속에 잠기면. 그러니까 물속에 잠겨놓고 막 고개를 잠궈놓고 거의 죽게 되니까 꺼내주니까 수사가 물속에 잠겼을 때 제일 필요한 게 뭐냐 물어봤어. 숨 쉬는 것이야. 그러니까 이 수도자가 이렇게 말했어. 구원도 이와 같은 것이라. 네가 숨쉬기 위해서 간절히 그때 필요했던 건 뭐예요? 숨쉬는 것처럼 네가 말씀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진리를 찾기 위해 이같이 갈급하게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그 자만이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오늘 10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육에 하신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췄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근데 받은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 결국 하나님의 때가 이르게 될 터인데 우리는 반드시 두 가지 하나님 때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뭔 현상? 감추었던 만나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름을 새긴 이름, 흰돌을 우리에게 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흰돌은 어떠냐면 이긴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진 사람에게는 절대 주지 않아요. 심판 때에도 옛날에는 이 무슨 죄를 지면 이제 쉽게 말하면 심판관들에게 까만 돌과 흰 돌을 줬는데 흰 돌은 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까만 돌은 죄가 있다는 것. 그래서 그것으로 재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다 흰 돌을 줬다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흰 돌은 만나를 의미하기도 승리를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 요한복음 6장에 보면 하늘에서 내리는 참떡, 하늘에서 내리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겠어. 그래서 흰 돌에 새겨진 예수 이름은 무슨 의미라면 예수님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주는, 그래서 표와 같은 그런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역결하게 이기는 사람들은 결국 생명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범학교회는 주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진 교회였다고 말씀하겠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박해와 고난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낸 그 안디바 순교의 모습을 가졌던 그 교회였는데 결국은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분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 타락해하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강력하게 책망하는 모습을 통해서 회개를 돌이키라는 말씀을 오늘 복음의 교회에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믿음은 때로는 절박한 핍박과 고난도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핍박과 고난을 불구하더라도 지켜내는 게 믿음이야. 아멘. 거기에 넘어지면 그건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아멘. 지켜내는 것. 그 믿음을 지킨 선지들이 다니엘도 그랬잖아요. 다니엘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도 죽음을 각오하고 믿음을 지킨 것이고 푸른 불에 들어갈 때도 믿음을 지킨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방의 우유상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킨 사람은 쌓이는 것 같지만 어떻게 해요? 답답한 것이죠. 답답하죠. 왜 그러냐면 그들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봐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의 선진 모습을 통해서 믿음을 지켜나가 그 모습을 통해서 오늘 버가모 교회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말씀한 것처럼 뭐예요? 예수님은 오늘 첫 번째 뭐예요?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안다 모른다?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믿음을 지켜 고난당하고 있습니까? 그 모습을 주님이 지켜보고 알고 계십니다. 아멘. 그 주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위로하고 계셔야 하면 칭찬하고 계셔야 하면 그러나 지금 우리가 그 핍박 때문에 예수 이름을 쳐버리고 나가고 있다면 믿음을 지키지 못하겠다면 오늘 책망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 뭐라 해요? 입에 칼을 가지고 싸운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건 뭐예요? 심판한다는 뜻이에요. 하면 심판은 뭐예요? 반드시 우리가 믿음을 지키냐 지키지 않느냐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핍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늘 버가모 교회에 책망하는 모습 속에 거하지 않도록 믿음이 굳건히 지켜내서 이제 승리하는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생명의 때 떡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리고 힌도를 승리의 그 힌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서 자리다 칭찬받는 저 여러분 모습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